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나무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에게 설교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악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악보를 읽지도 못합니다. 그냥 따라서 부르는 정도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악보는 잘 읽지 못해서 제 나름대로의 악보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 아이패드에 넣습니다. 조금 긴 거는 볼드 처리를 하고요. 음이 높은 거는 이렇게 화살표 처리도 하고 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악보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As I started my role at this church, one of the things that I started doing that I'm not really used to is I guess I'm leading praise, and I have no musical or any like instrument background, and I don't even know how to read music. 온라인 예배가 한창일 때 이지원 성도님께서 이 찬양곡 악보를 프린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악보를 볼지 모르는데 악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그때 제가 악보를 볼 수 있는 척을 하고 악보를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눈치 없이 악보를 볼 줄 모른다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피아노 전공 연주자분께서 제가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니 저를 얼마나 교양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셨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운데에 서고 또 음향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리를 크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농담으로 한 것이고요. 저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쁘게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뒤에서 음향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는 나무교회에 빨리 찬양 인도자가 생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교회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생긴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 시간이 저에게 참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I started to really enjoy singing praise even more than listening or doing a sermon, and I really started to enjoy fast songs. 제가 원래 빠른 찬양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빠른 찬양이 요즘 신나는 찬양이 되게 좋아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이 끝나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는 찬양 인도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아주 약간 서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못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제가 하나님께 요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개척교회 찬양할 만큼만 노래를 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듣기 너무 거북한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딱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왕년에 노래방 좀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C라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거기서 가장 이제 4학년 이제 나이가 많은 한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선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의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 율법적이고 legalistic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the leaders were expected to go out to morning prayer to campus by 7 in the morning every day from Monday through Friday. And 저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끼리 임포즈한 커퓨가 있었어요. 저녁 9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갑자기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My friends started to fast. And literally I saw people fasting. These are my roommates. They were fasting 5 days, 7 days, and 1 week. And for 30 days they were fasting.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저는 뭘 했냐면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노래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보기에 얼마나 제가 조금 좀 한심하고 좀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다 여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캠퍼스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노래방 좀 그만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저도 그래도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신 이유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이지 가요를 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가요는 영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니 가요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 선배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ole debate between the Christian music versus the secular music? And I got the point.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아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그 선배님께 제가 따졌습니다. 물론 찬양을 부르는 것이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좋은 건 저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이 찬양만 불러야 하고 가요는 부르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의 지나친 열심히 만들어낸 율법주의적인 어떤 legalistic standard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이 새파란 신입생이 선배한테 제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 선배의 표정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애 처음 보겠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정말 믿음이 좋은데 그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 선배한테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렇게 가요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한국 드라마는 괜찮죠?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inging secular songs and watching K-drama? Can you please explain it to me?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할 말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네. 저는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하신다면 가요는 듣지 않습니다. 노래방도 가지 않고요.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CD나 MP3 이런 거 다 지우고 버렸습니다. 저는 가요를 듣는 게 뭐 죄는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가요도 있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요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영적이지 않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믿음을 해석하는 이 프레임워크 중에는 듀얼리즘,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nd dualism divides everything between two different sides. There's black and white, good and evil, blue and red. 세상과 교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my side or the enemy side. 사람들은 이렇게 이원론, 듀얼리즘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Some things can be explained with dualism.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이원론, 듀얼리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과 교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m not a fan of dualism, and I tend to believe that things cannot really be divided between the two. It's all integrated. 저는 이원론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좋고 가요는 나쁘다. 이원론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면 우리 편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면 저쪽 편이다. 듀얼리즘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듀얼리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설명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요를 듣고 부르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나눈 가수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학생들한테 랩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 관련된 책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세르백 철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Christian music. There are only Christian lyrics. 기독교적 음악은 없습니다. 기독교적 가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 듣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I believe that music is a gift from God. It is something that is at its core, it's beautiful,
it's powerful, and of course,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use it for the right purposes. With something that is beautiful and powerful, you can use i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ift giver, or you can distort it, you can manipulate it, and you can use it no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ift giver. 그 근본 자체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 그것을 선물을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9학년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ESL 클래스만 가고 이러니까 너무 좀 자존감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카운셀러 선생님이 영어가 별로 필요 없는 이 콰이어 클래스에 넣어주셨는데 제 고등학교 기억만 하면은 이 콰이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에 1시간 노래를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고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e music was a gift from God for me, and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the saving power of music on a person's life. 우리가 17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17절에서 모든 선한 행위라고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영어 성경 다음 장 보여주면은 Whatever is good and perfect is a gift coming down to us from God our Father. 우리의 삶에 모든 좋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God has given us this heart to express. When human beings have time and energy, when our stomach is filled, what do? We express, we create. 그렇죠? 우리가 춤도 추고 글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express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디스트리뷰트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선물을 we have to use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to u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one who has given us the gift. 여러분 먹는 거 다 좋아하시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좀 분위기가 축 처질 때가 있다가 음식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죠, 그렇죠? 저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고에 오래 살았지만 바다는 볼 때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몇 주 전에 토리파인즈에 가서 하이킹을 하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는 파도에 발을 담궜는데 그 파도가 와서 제 발을 딱 덮는 순간 그 차갑고도 시원하고도 그 팅글링 센스가 그 모래를 받고 이 물이 제 발을 딱 덮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선물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이 파도와 바람과 모래를 만드신 하나님, He must be a good God. He must be a great God. And that's the thought that went through my mind.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선셋은 빨간색이에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거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떤 아트가 있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안에 정말 크리에이티비티와 아름다움과 열정이 녹아져 있는 어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I don't know about you, but I want to go meet the creator.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든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잖아요.
Many times I believe that we stop at saying, "Oh, this is good. I enjoy. It's fine."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저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서 아,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the one that who has created us and given us so many good and perfect gifts, I want to go meet that being. I want to go find out who made that, and I want to go and experience that person. I want to get to know that being better. And ultimately, when we come into relationship with the God who has given us the good and perfect gifts, what do? We worship Him. 저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response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누가 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신 그분의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we don't go as far to that degree of trying to find out who the gift giver is. I think the part of the human struggle is that God seems to be mysterious. It seems that many people find it difficult to find God, and not everyone finds Him. What do we say about this dilemma?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짠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렇게 믿을 텐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에서 삼성그룹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this famous founder of the Samsung Group, he was diagnosed with lung cancer, and about 2 years after he got diagnosed with lung cancer, he wrote down his questions about life, and he handed off to a Catholic priest. 이 카톨릭 신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24가지의 풀리지 않는 질문을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공개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How can you prove God? Why doesn't God reveal Himself clearly? 제가 이 24가지 질문을 다 오늘 커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바빴으면서도 사람은 역시 영적인 존재이고 이런 영적인 spiritual question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the reason why we don't recognize the presence of God clearly is perhaps not God's problem, but perhaps our problem. If you look in the Old Testament, when God has shown Himself to the Israelites with miracles after miracles, what do? They continue their lives, they live on as if nothing happened.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기가 막힌 능력, 제 생각에는 이런 기가 막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부부싸움 했던 거 아직도 기억해서 아직도 곰탕 끓이듯이 계속 우려내시는 분 아직도 계시죠? 사람은 그런 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컴플레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not only himself but his good nature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His eternal power and His deity,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핑계요?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지?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버전도 한번 볼까요? For ever since the world was created, people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People have seen the earth and sky, and through everything He made, they can clearly see Hi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So we human beings, have no excuse for not knowing God.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람과 햇빛과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자연과 음악과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예배해야 합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He never changes or cast a shifting shadow. Have you ever met a person whose emotions just fluctuate by a lot? 되게 unstable한 사람이 있죠. 제가 저 다니는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은데 자신의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한테 말 붙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꾸 막 감정이 변하고 메시지하면 어떤 때는 답장하고 어떤 때는 답장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God is the same, He is consistent, and He is a good God. And 제가 짧게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what it meant for them,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제가 짧게 한번 어떤 example을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상식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Let's try to imagine what the ancient people must have been thinking and feeling. To those ancient people, water falls down from the sky. What do we call that? A rain.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갑자기 땅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어떤 힘이 있구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바람과 뭐 태양과 이런 삶의 리듬이 있잖아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the moon shines, the stars change their shape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they concluded that there are these forces that are at work and these forces were not consistent. Sometimes you have a really good harvest and sometimes you don't have a good harvest. And what do you have to conclude? You conclude that 농사가 잘 되는 해는 하늘에 계신 비의 신이 우리에게 비를 많이 주셨구나. 근데 다음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하죠? People start to offer sacrifices, right? So you offer sacrifices, and the next year you have two possibilities. 하나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바쳤는데 농사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을 더 많이 바쳐야 될까요? 적게 바쳐야 될까요? 더 많이 바쳐야죠. 그 신들이 많이 줬으니까 많이 바치라고 더 줬나 보다 하고 더 많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And now imagine your harvest was really bad.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sacrifice를 많이 해야 되나요? 적게 해야 되나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나의 정성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제사를 많이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whether the year was good or bad, you end up having to sacrifice more and more and more.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신들이 내가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쳐야 되겠구나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네, 우리의 사람이고 우리의 자녀예요. 그래서 옛날 그 ancient practice를 보면은 사람을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이스쿨 때 I made this one really bad choice in high school. It is taking a Latin class. I recommend that you don't do it. 라틴어 클래스에 가면은 Greek mythology를 배워요.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은 Greek mythology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신들이 they were so messed up. 그런데 그 신들이 존재한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믿었는데 성경 말씀에서 in James chapter 1:17 it say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the God above. And guess what they were thinking and feeling? What? Our God is good? He's giving us good and perfect gifts? No way. They've always known gods who are mean, angry, demanding, who is always at whim. And I never knew whether I stood in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내가 그 신들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많이 드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다가 now this God says He is good. He's giving us His good and perfect gift. And it says don't offer sacrifices anymore. I have sent my own son to become the ultimate sacrifice, and this i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completely revolutionary. 이런 그 충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심청전이라는 그 동화 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효녀 심청이가 우리는 효녀라 그래요. 심청이가 제가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공양미 300석인가 500석인가를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죠. This is a form of ancient sacrifices.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He's a good God. 이것이 바로 그때의 의미였던 거예요. And now, what it means for us.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거 했죠.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면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은 삶의 고통으로 점철된 그 누군가는 좀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our good and perfect gift-given God을 how do we make sense of our good God?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튜브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고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사역하는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친 분인데요. 자신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의 나이 때 조울증, 한국말로 이렇게 자주 말하는 건 어떤 정신병의 어떤 한계 같아요. extreme 되게 이렇게 bipolar disorder라고 하고는 어떤 때는 너무 조증이어서 감당이 안 되고 어떤 때는 극한의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이 조울증이 아들이 1명도 아니고 2명 다 걸리게 됩니다. 그가 이 아들의 조울증을 한 20년 정도를 겪었다고 해요. 1명도 아니고 2명. 자신이 섬기는 청년들은 그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젊음을 뽐내는데 자기의 아들은 그 청년의 때에 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병원에 17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한 번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한 2-3번 정도의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들이 조울증이니까 이거를 못해서 부엌에 가서 막 이 위험한 도구도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한대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지옥을 50번을 겪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make sense 할 수 있을까요? 이 고직한 선교사님에게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햇빛같이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조울증을 겪으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며느리들 2명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2명의 조울증인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결혼하고 마치 정신병원 간호사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함께 그 아들들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조금 정신이 정상일 때는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정신병을 얻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awareness를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한국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mental and physical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우리가 주변에 잘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God allows certain amount of pain and suffering in our world. In the presence of the pain and suffering, how do we make sense of God who is good?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영화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맞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해요. We don't know what path we will take. In the end, 하나님께서는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삶의 prized possession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We out of all creation became his prized possession.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내가 만든 것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끝을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Revelations 21 verse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He will wipe away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sorrow or crying or pain. And these things are gone forever.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의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스토리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부 에포트의 일환으로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과 1시간 정도 줌으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He's a missionary in Paraguay, which I didn't even know where it was, to be honest with. 이분과 통화를 제가 이제 이분을 파라과이 현지에 계시는 어떤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대화한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 달라고 이제 부탁드리니까 본인은 자비량 선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분이랑 한국분이신데 같이 이제 한국식으로 베이커리를 이제 운영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파라과이 한 마을에 있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 분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they had to close down the bakery and they have been without a source of income for about a year. 이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 안 하시길래 좀 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이제 문을 닫고 성도분들을 너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잘 뵙고 잘 계신지 신방 가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워서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차마 신방을 잘 못 가고 있다.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께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 학비가 그 학교에 조금 밀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몇 달 전에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을 조금 주셔서 자녀 학비를 조금씩 갚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파라과이에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가장 좋은 국립대학원에 의과대학 5학년 1년만 남겨두고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그거를 다 이제 때려치시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항상 그렇게 웃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꼭 실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느끼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꼭 저도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인조이하고 그 기프트 기버는 월십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냥 인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또 비교적 샌디에고 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이유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찾아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선하심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